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르앗에서 죽음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을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할 건데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 탑 3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찬송가는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송가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외에도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많지만 이 찬송가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광야길을 걷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찬송가의 고백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나에게 영원한 그 본향을 품게 하시고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함께 본향으로 가자 속삭여 주시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의 고백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찬송가를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그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결국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영원한 본향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던 그 소망의 여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이 믿음의 조상, 그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던 그 시험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말씀 하나에 인생을 걸었고, 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이 인생의 끝자락, 자그마치 60년 이상 험난한 이 광야길을 함께 걸으며 그 인생의 풍파를 함께 했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던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이 슬픔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며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 오늘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한 분 한 분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인생의 반세기를 함께 살았던 이 사라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의 가슴 아픈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가 장사될 그 매장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매장지를 찾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나안 땅에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 땅에 소유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이자 거류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땅이 없으니 아내를 묻을 곳을 구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헷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순순히 땅을 빌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좋은 매장지를 그리고 마음대로 택하여서 장사하라고 이 호의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어떻게 헷족 속 사람들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 땅을 살지도 않는 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들이 단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그가 돈이 많아서 또한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과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품격을 가졌고, 또 슬픔 중에서도 이 거룩한 위엄을 지키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정직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함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성품과 또한 그의 정직함을 보고서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직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슬픔 중에서도 또 그 슬픔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헷족 속 사람들이 베풀어준 이 호의 속에도 거만하게 굴거나 공짜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도 내지 않고 또 공짜로 매장지를 얻을 수 있었으나 자세를 굽히며
또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은 400세겔을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을 했습니다. 최근에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일터에서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정직하지 않게 살아갔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장로이시라고 하는데요. 일터에서는 자신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을 또 티를 내면서 인자한 사람처럼, 또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하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돈을 횡령하고 또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여자친구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정직하게 살아가야겠다는 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편법을 사용하며 또 살아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이 정직함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장면은 이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이 매끄러운 이 비즈니스, 즉 서로 예의를 갖춘 그 좋은 거래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직은 사람과의 거래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인정 속에도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히려 그 호의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그 은혜의 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혀서 정당한 값을 치른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장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이 정직함으로 나아가며 이 슬픔 중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은 내가 알던 이 기독교인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삶에는 무언가 특별한 위엄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정직을 회복한다면 세상은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여정에 이 세상의 이익을 쫓는 이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닌 그 삶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또 편법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기도 했고, 또 정직보다 이익을 먼저 쫓았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은혜만을 바라며 또한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정직하게 하시고 또 그 정직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직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그 태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역경 속에도 비굴해지지 않는 영적인 품격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법과 이익을 쫓는 나그네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정직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